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승리합시다. 우리 더운 여름에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주 주보 강구도 안 하고 제가 휴가 갔다 왔습니다. 얼굴을 태워도 너무 태워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다 선크림을 안 발라서 결정적으로 우리 배우리 선교사님 세은이 가기 전에 그래도 같이 세 가정이 한번 놀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거리를 좀 남겨줬으면 그런 생각들 가지고 저에게는 헌신이었습니다. 래프팅도 하고 또 은어 잡는 축제에도 참여했는데 은어 잡다가 선크림 안 바르고 한나절 잡다가 이렇게 됐어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구가 참 덥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대구가 더운지를 더 알 것 같아요. 숨이 콱콱 막히는데 우리 어르신들 몸 관리 잘 해주시고 이 더위 잘 이겨내시고 또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은 올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참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었고 그 응답에 대한 묵상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좀 말씀을 준비했다. 그런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31편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겸손의 시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자의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시편 120편부터 여러분 보시면 시편 134편까지가 동일한 표제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죠.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를 하나의 큰 단위로 묶어볼 수 있는데 옛날 그 순례자들이 절기가 되면 특히 남자들이 3대 절기, 유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흩어져 있던 모든 디아스포라의 어떤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죠. 그때에 묵상하는 노래,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 131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날을 맞이할 때 성전에서 예배드리거나 감사 예배가 있거나 봉헌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우리가 헌신을 강조할 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자주 낭독하고 또 묵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사랑했던 그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131편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자의 겸손한 예배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31편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겸손의 시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겸손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1절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을 거절하는 것. 교만을 거절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2절과 3절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쉽죠?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겸손이 뭐냐? 먼저는 교만을 거절하는 것이다. 우리가 겸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교만을 거절해야 되는데 교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교만이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서 시작되죠. 마음에서 교만이 시작되어서 어디로 옮겨간다고 나옵니까? 눈으로 나오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눈 한번 보세요. 구일교회 성도들은 착해요. 그래서 눈이 선해요. 내 마음의 소원이고 또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눈에 나타나 있습니다.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눈에 나타나요. 교만이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눈으로 그 다음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행동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큰 일을 시도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려면, 겸허한 예배자로 우리가 선다면 먼저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있어. 그래서 조금만 우리 마음을 잘못 관리하면 사단이 마치 가라지를 뿌리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교만이 스며시 들어옵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 또 온갖 잘돼도 교만, 못돼도 또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오늘 그 마음속에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어디로 나타난다고요? 눈으로 드러난대요. 그래서 사람 눈을 보면 교만을 알 수가 있어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7가지, 우리가 서너 가지, 17가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한 수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앞에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본문이 있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 7가지, 1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강조되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교만한 눈. 예, 여러분 눈 관리 잘하세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마음 관리를 잘해야 눈에 선함이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해서 이 교만이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 그런데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 시편 131편의 1절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비전 없는 인생, 소망 없이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시편 131편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어려운 거 묻지 않아요, 찬양대? 네, 다윗의 시라고. 여러분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계속 되어 있는데 특별히 131편에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말은 아마 다윗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들이 아닐까. 여러분 사무엘 하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사무엘 하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다음에 그 마음속에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이 꿈이 다윗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는 일에 온갖 충성을 쏟아내죠. 그러면서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그 마음속에 꿈꾸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좀 잘 지어드리고 싶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다윗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그 마음의 소망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 저에게 가장 이 요절이 응답이었으면서 묵상의 주제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소명 없는 일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는 일,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아무리 크게 보이고 그것이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내가 소명받지 않는 일이라면 그건 나의 부르심이 아니구나.
거기에 내 마음을 쏟으면 오늘 분주할 뿐이지 거기에는 될 가능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소명 없는 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도 않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덤벼드는 이런 모든 일의 배후에는 종종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명 없는 일,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는 일, 내게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일, 그 큰 일, 미치지 못할 일을 힘쓰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지금 묵상했으면 다윗의 전생애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윗 앞에 왕이었던 사울 왕의 생애와 다윗의 생애를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첨예하게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사울왕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울왕은 인간적으로 다윗 못지않게 훌륭한 왕이 될 가능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마 외모로 말하자면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더 키도 크고 멋있게 생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있었던 사울이 꺾여지는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면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전쟁은 지금 치루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집행할 사무엘이 점점 늦어지는, 안 오는 그 상황 속에 사울이 마음이 급해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것은 그 시대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기름 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외 집례자가 되는 모든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리더십을 맡겼고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 왕의 부르심이 있다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했어야 되고, 적어도 분주한 마음이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사울이 선택했던 방법, 사울이 선택했어야 될 방법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라면 사울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울의 마음속에 소명받지 않는 일,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무엘 하는 일 나라고 못할 게 뭐냐? 내가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안 받으실 이유가 뭐 있겠나? 내가 왕인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제사를 집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소명받지 않는 일을 향해서, 부르심 받지 않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죄예요. 그 밑바탕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왜 못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부르심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9.1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부르심이 있어요. 오늘 그거 잘 감당하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기뻐요. 6월, 7월, 8월 우리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찾았고, 여러분, 지난주에 오셨던 최삼열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60세가 넘어가신 어른이신데, 우리 40대 우리 여자사랑방에 들어가셨다가, 그분이 말이 좀 거칩니다. 원래 지하철 공사, 서울 지하철 공사장 공사 간부로 계셨던 분인데, 이 선교사 중에 말 거치기로 아주 유명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 보니까 그렇게 거친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나오셔갖고 계속
눈물을 닦으시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냥 은혜 받았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다니시면서 얼마나 9.19에서 은혜 받아서 마음에 막 응어리진 게 다 풀리고 간다고, 왜 대구에 가야 되는지를 알았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갔어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서 우리는 지극히 그냥 하는 일을 한 거예요. 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고, 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다. 제 교회를 방문하시는 장로님들 가운데 혹 저한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교회를 건축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왜 꼭 건축을 하셔야 되죠?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당황하셔요. 하나님이 짓게 하시면 지어야 되겠지만, 교회 짓는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멈춘다면, 여러분 교회들이 성전 짓기 위해서 모든 선교 중단하고 거기에 집중했다가 성도들이 좀 이제 선교하겠지 싶은데 교육관 짓자. 교육관 짓고 나면 요즘은 카페 또 짓는다고 또 난리고, 남이 하면 다 해야 되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부르심 받는 일이 뭔지. 여러분, 우리가 재정 있고 크기 되고 사람 수되기 때문에 다 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게 뭘까? 사울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사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본문을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뭐를 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우는 일.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고 자신의 기념비, 결국 내가 이 정도 했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사울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달랐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에피소드,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 8장을 묵상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의도 자체가 좀 불순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막 그냥 돈 잘 벌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내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게 다윗의 승리가 아니고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건대 은혜에 붙들림 바 되는 우리 고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붙들림 바 되는 인생의 특징이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어떤 거냐? 여러분, 사울에게 계속 쫓김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가서 옷자락을 그 옷자락 자른 것마저도 양심의 가책받으면서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해야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부름받지 않는 일이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어졌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되어지고 다윗은 먼저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때 북쪽의 왕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누구죠?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결국 거기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죽어요. 원수가 죽었고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다윗이 기뻐했나요? 아니요. 애통했습니다. 여러분, 복수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의 때가 찾아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가지고 있는 국방의 어떤 그 능력,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나중에 북쪽의 장로들이 직접 나라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내가 통일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이 나라를 다 정복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또 하나,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다윗이 그 마음 가질 때 역대상 28장에 보면 너는 전쟁하는 동안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하나님 말씀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주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그거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왜 못합니까? 할 수도 있는 다윗이지만 주님 뜻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뜻 앞에 아멘 하겠습니다. 단순히 자기 야망, 자기의 어떤 꿈을 실현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소명 안에서 자기의 한계를 정할 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인생,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저에게 고민은, 그러면 어떻게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삶을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쉬운 듯 쉽지 않은,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열등감에 빠지는 우리 인생의 이 죄악된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의 위치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열등감의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요즘 이게 뭐다,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정도는 제가 요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상황과 어떤 현실에 구애받지 않는, 정말 2절 3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바라는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그 기쁨이 뭔지를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결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물질,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강,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온 내 삶의 모든 소유. 이것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실패하잖아요. 시간 관리 잘못하니까 결국 다윗에게 가장 약점이 뭡니까? 정욕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돈 벌고 좀 나름 여유 있고 좀 뭔가 됐다 싶을 때 찾아오는 유혹은 결국 육신의 정욕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한순간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다윗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 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있고 그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냥 꼬꾸라질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다시 붙들 수 있는 그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 교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음으로부터 찾아오는 교만, 우리의 마음이 교만에 빠져서 내 눈이 교만한 눈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주어진 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이 배운 것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이 그냥 된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린 경우가 너무 많더란 말이죠.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겸손하게 하실는지. 둘째로 겸손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겸손은 교만하게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지만 내 타락한 성품이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교만을 자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오늘 그것을 거부하고 내 기념비를 세우도록 자꾸 자극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겸손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절 말씀이 겸손의 정의는 아니지만 겸손한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하다? 겸손하다면 우리 안에 어떤 상태가 유지되는 건데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두 가지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어떻게 하기를? 평온하게 하기를. 여러분 먼저 우리가 겸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상태가 되어지면 고요함과 평온함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속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부산하지 않아요. 분주하지 않아요. 겸손한 마음속에 평온함이 있어요. 교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쉽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시끄럽고 분산스럽고 부산하고 막 요란합니까?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를 읽어내고 그 마음의 상태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막 분주하고 뭔가 막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파도 치는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내가 함몰되면 막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대치되는, 그리고 돌아보면 그 속에 내 교만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의 평온함.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 꼭 안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상태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여러분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제가 처음에 이걸 그냥 쉽게 읽을 때 젖먹이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그림을 생각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엄마의 젖에 의존하고 있는 아이의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마의 품에 대한, 어머니의 존재감에 대한 이해보다가는 생존에 관한 문제가 더 크죠. 젖에 대한 욕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젖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을 찾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다. 젖을 뗍니다. 그러나 이 젖된 아이가 젖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이제는 이유식을 하고 뭔가 이제 음식을 스스로 먹게 되어지지만 이 아이가 이제 눈치가 빤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젖을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유식을 내 스스로 먹는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내 옆에 있으면, 엄마가 내 옆에 있으면, 엄마가 나를 안고 있으면 나는 만족한 거예요. 왜? 그 엄마가 나를 다 공급해 준다는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젖먹이 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 교회 갔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좋은 거예요. 교회 갔더니 어떤 분은 막 눈물이 막 계속 난대요. 그래서 교회 못 오시겠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데, 여러분 울고 싶어도 눈물 안 나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갔더니 막 일이 잘 돼요. 여러분 뭐 기복신앙이라고 몰아붙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그냥 막 하는 일이 잘 되어지는, 솔직히 9.19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9.19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이 결론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만 다시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축복의 근원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내 생명의 근원이, 내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가 언제 교만해집니까?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하나님과 시선이 멀어질 때 우리 안에 슬며시 찾아오는 교만, 그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나 가만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자식들 키우는 것도 그냥 나 이 정도면 좋은 아빠 아닐까? 나 좋은 부모 아닐까? 착각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지 않을 부모가 여기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성공하는 사회인이고 뭔가 교회 생활 잘하는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이라고 말하지만 자식 문제 앞에서는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요구가 그분 때문에 채워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삶에 부족이 있어요. 내 삶에 여전히 결핍이 있어요. 내 안에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시편 131편을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으십시다. 그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에 3절에 이스라엘아,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영수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겸손은 교만을 거부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늘 그 인생의 초점을 자기에게 두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싶어 하는, 자기의 자존심이 상처받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분노하고 쉽게 삶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교만해지기를 거절하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르심 받지 않는, 소명 받지 않는 큰일, 감당하지 못한 일 때문에 힘쓰고 애쓰며 분주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여호와를 바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처럼 내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그 위대했던 다윗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지적으로 다가오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러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